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제1차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제2차 귀환 때까지 약 60년간의 공백기 동안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 없이 신앙적, 윤리적으로 매우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은 바사 제국이 임명한 이 총독들이 맡고 있었으며 유다 백성은 바사 왕국의 세금을 모아 보내는 일 등을 수행했을 뿐 구체적인 사회 기강을 확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영적 지도력이 결여된 이러한 상태에서 백성들은 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포로 생활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방 여인이 시집으로 올 때에 우상도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9장의 내용은 에스라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 기도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 2일 후에 관리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이 가증스러운 것들,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관리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다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기가 막혔다라고 했어요. 속옷과 이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리는 의복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뉘우침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당시 이 수염과 머리털을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수염과 머리털은 권위를 가리켜요. 권위를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임을 괴로움 속에서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계속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녁 제사 때가 되자 이제 무거운 마음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통탄하며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에스라는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통탄하며 회개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다라고 했어요. 7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이제 나랑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민족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공동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공동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회개해서 됐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아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갈등의 구도 속에서 화해하지 않는 애통하는 마음,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함에 대한 그 영혼이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함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통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향한 통탄하는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선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물어봐야겠죠. 함께 공동체에 죄를 놓고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금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맞이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법에서 어긋나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놓고 통탄해야 됩니다. 다시금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다시금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각성하여 끼어서 열렬히 주를 찾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은 언제나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말았어요.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는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 영혼이 다시금 주를 만나고 빛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어요. 공동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부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죄, 공동체를 향한 죄를 넣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함들을 드러내고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인정하지 않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